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출처가 있습니다. 책도, 차도, 핸드폰도, 그리고 주방용품도 만들어낸 곳이 있습니다. 우리 회원교회도 출처가 있어요. 성복교회에서 신앙생활하던 성도들이 1985년 10월 16일에 화성 시계 공장 건물을 임대받아서 예배드리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교회를 다니게 된 데에도 출처가 있어요. 저와 같은 모태신앙은 부모님을 통해서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어떤 분은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어떨까요? 우리는 지난 5주 동안 우리에게 믿음이 왜 필요한지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첫 번째 이유는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에요. 자, 요한일서 5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세상이란 하나님과 그를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두 번째 이유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때문입니다. 욥기 1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이것은 극심한 고난을 당한 욥이 고백한 내용인데요. 그는 위기를 만났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켰을 때 위기가 기회가 되어 하나님께 갑절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와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네 번째 이유는 죄를 다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장 7절 함께 읽습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동생에 대해서 분을 품고 있는 가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가인에게 하나님께서는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가인이 죄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가인에게 죄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여 우리도 죄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죄에게 지지 말고 죄와 싸워 이겨야 합니다. 믿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다섯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16장 31절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이것은 바울이 간수에게 한 말이죠. 간수와 간수의 가정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밖에는 구원을 얻을 길이 없음을 바울이 간수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상 5가지가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것도 선택적인 필요가 아니고요, 절대적인 필요예요. 그렇다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출처가 있듯이 이 믿음에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믿음에도 출처가 있어요. 그 출처가 어디일까요? 성경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다시 말하면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이란 좋은 소식이란 뜻이죠. 즉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소식, 그것이 바로 좋은 소식, 즉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내가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뭐가 생긴다고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도 올바른 것을 듣는 것이 중요해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생각해 볼까요?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위험합니다. 고열이 나고 숨이 가빠져요. 그러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언론을 통해서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알게 된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에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비누로 손을 깨끗이 씻고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 거리를 두고 있어요. 교회에 나와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참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위험하다는 소식을 들었고 이런 예방법을 사용하면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믿으니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올바른 정보입니다. 우리는 올바른 정보를 듣고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채 지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옳지 않은 정보를 알면 어떻게 될까요? 성남 은혜요강 교회에서 확진자가 수십 명이 나왔어요.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을 소독한다며 입에 일일이 분무기로 소금물을 뿌리는 것이 감염 확산의 주요 요인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소금물로 바이러스를 제거할 수 있다는 가짜 뉴스를 믿었기 때문이에요. 세계보건기구에 의하면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옳지 않은 정보를 듣고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 거예요. 신천지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만희 교주가 구원자라는 잘못된 정보를 듣고 믿었기 때문에 영적인 바이러스에 감염된 거예요. 이와 같이 듣는 데서부터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중요한 것, 특히 올바른 것을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어야 할 올바른 것 중에서도 가장 올바르고 중요한 소식이 그리스도의 말씀, 즉
복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들음으로 뭐가 생긴다고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라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은요,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내 마음에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인해 세상을 이기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죄를 다스리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이렇게나 필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믿음이 없는 인생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와도 같아요.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는 얼마 동안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곧 말라버립니다. 말라버린 가지는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하고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나무에 달린 가지는요, 때가 되면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물론 계절이 바뀌면 그 가지에 달린 꽃도 떨어지고 열매도 떨어집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봄이 되면 지금 밖에 보시는 것처럼 다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무에 달린 가지와 나무에서 떨어져 버린 가지와의 차이점입니다. 똑같이 꽃이 떨어지기도 하고 열매가 떨어지기도 하지만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에서는요, 봄이 되면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 우리 삶 가운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게 하고 붙어 있는 그 사람에게서 꽃과 열매가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지가 할 일이 오직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듯이 바로 우리가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소식이에요. 그 소식을 들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갖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나에게 믿음이 있나? 나에게 믿음이 있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복음을 믿고 있는지를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내가 생각하는지,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지를 내가 믿고 있는지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내 안에 믿음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복음을 듣고 믿기만 하면 생기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나에게 전하고 있는 복음의 메시지를 내가 듣고 마음에 믿으면 내 안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믿음을 우리는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두 손에 쥐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믿음이 하늘에서 툭 떨어진 게 아닙니다. 우연히 생긴 것도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의 노력으로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거예요. 그리고 거저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 대가를 치르신 것입니다. 그 대가가 바로 십자가예요.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손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스스로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손에 들려있는 믿음, 바로 하나님의 핏값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믿음이라고 말하는 이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에게 거저 주신 거예요. 그 고통을 우리가 치를 수가 없기에, 그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짊어질 수가 없기에 하나님 스스로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가를 치러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믿음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를 생각해야 돼요. 이 믿음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당신이 고통을 받는 것보다 우리가 평안 누리기를 원하세요. 당신이 죽임을 당하는 것보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가를 바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어떤 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선물이 별로 값어치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말하는데 정말 그런가? 믿음으로 죄를 다스릴 수 있다고 말하는데 정말 그런가? 나는 오늘도 죄를 짓고 내일도 죄를 지을 것이 뻔한데 라며 믿음의 값어치를 떨어뜨리고 믿음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은 그 선물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고 별로 값어치가 없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지만 그 선물은 내가 이 땅 가운데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선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죄를 다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식구들을, 우리의 가족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참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저 주신 선물,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만이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붙어있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풍성한 삶을 누리고 또한 모든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